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과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편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왜 기록을 해 두었을까? 잘 아시지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려서 죄 없는 군인들과 함께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엄청난 죄죠. 가정 파탄죄, 남의 여자를 강간한 죄,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인 살인죄, 그 남편만 죽었겠습니까? 어디 같이 따르던 군사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죄죠. 제가 하나님이면 전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나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여기 쭉 나오잖아요.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서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한 보수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의롭다함, 이 칭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보수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면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단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오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첫 번째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격이 아닌 은혜, 선물로서의 가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6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일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늘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준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쁜 짓을 해야죠. 뭘 사랑을 합니까? 아니, 사랑을 받으려면 예쁜 짓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대부분에 좀 막힌 게 있어요. 사랑을 받으려면 예쁜 짓을 해야 되는데, 예쁨을 받으려면
왜 예쁜 짓을 안 하는데 왜 나는 예쁘게 보일까? 우리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아내를. 저희 아내는 뭐 누구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묵뚝뚝합니다. 애교라고는 1도 없습니다. 예. 제가 26년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병원에 오전에 갔다가 병원에 이제 진찰을 받고 집에 올 때 보니까 점심 때 이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엔 제가 반찬을 하면 반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없어서 너 집사람이 돈가스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돈가스를 이제 저희 집 밑에 그 돈가스 전문점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조금 늦으면 웨이팅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갔던데 문을 그때 딱 열었는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12시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돈가스 2개를 하고 결제를 하고 집에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문이 또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왼쪽에 여기 소파가 있고 앞에 텔레비전이 항상 소파에 앉아 있거든요. 집사람은 누워있든지. 예.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저한테 마중 나오는 거예요. 막 밝은 얼굴로 막 웃으면서 혹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러는데 제 손을 보더만 돈가스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돈가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드에 찍히는 거죠. 카드 가지고 휴대폰에 돈가스 가게 결제를 해놓으니까 이제 제가 돈가스를 사오는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을 안 열어서 나중에 12시에 찾으러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소파로. 제가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유, 인간아, 돈가스보다 못한 인간아. 아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쁜 짓을 했습니까? 미운 짓을 했습니까? 예? 말씀하지 보십시오, 좀. 이쁜 짓을 했습니까? 미운 짓을 했습니까? 그게 이쁜 짓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 입장으로 반대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이쁜 짓으로 보이려나? 예? 집에 가면 벌쓰니까요? 이거는 이쁜 짓이 아니고 미운 짓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소에 이렇게 막 제가 들어가면 맞이하고 이러면은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돈가스를 얘기하면서 달려오니까 웃으면서 제가 돈가스보다 못한 XXR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사람을 이뻐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그러면 설교가 안 됩니다. 미워해야죠. 그거는 이쁜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까지 이쁠까? 뭐가 이쁘다고 또 돈가스 그거 시켜놓고 또 갖고 올라왔어요. 또 주문해가지고 뭐 준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이쁜 짓을 해 이쁜데 이쁜 짓을 안 하는데 왜 이뻐요, 여러분? 제가 팔불치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는 행위 다음의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가치가 매겨져요. 그 행함으로, 그죠? 행함으로 본다면 우리 집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적 이 관념은 좀 틀려요. 기독교적은 은혜의 가치를 보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죠. 은혜의 가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위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까 제가 이도가 너무 이쁘거든요. 이도가 뭐 이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이쁩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막 앙탈 부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래도 이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도 자격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를.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일하지 않음에도, 즉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찾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아도 이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에게 실패라는 이 단어를 새롭게 만듭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결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에 잘 오고 기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어떤 성공과 실패와 좌우가 된다면 여러분의 행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보면요,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도 그래요.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으면 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상도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과 타인의 반응과 여러 가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리를 통해서, 그죠? 그 요인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으로 세상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것도,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는 나와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주어지는 이 복,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열심히 여러분 세상과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존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은혜를 준다는 거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막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몸대로 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더 기쁘고 감사하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또 혹은 이 세상에 보상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처럼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성과보다 훨씬 더 너의 소중한 존재를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 최근에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의 순종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자꾸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참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리워지는 복인데요. 자, 오늘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이 말을 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죄가, 불법이 죄가 뭐랍니까?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근데 이 오늘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복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불법은 포괄적으로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불법은 율법,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죄는 동의어로 우리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시편 32편과 로마서 오늘 4장에서 언급되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주는 복은 기독교의 신앙인에 있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행복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구가 담고 있는 깊은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핵심 포인트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 이 복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죄의 책감으로부터 해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인간을 가장 깊게 옥죄이는 감정 중 하나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서 오는 죄책감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면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그 죄를 짓고 나서 성경 어디에도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죄책감을 느꼈다는 데가 없습니다. 다윗이 뻔뻔한 걸까요? 뻔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과오를 용서받음으로써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 동력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씻을 수 없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질렀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 짓눌려 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리워짐의 복은 뭘까? 불법이 사해진다는 것은 불법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없앤다는 말과도 같지만 가리워진다는 말은 조금 틀린 말이거든요. 가리워진다는 표현은 매우 시각적이고 온유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예 없어진 것처럼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커다란 사랑과 자비로 그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죠. 그 나뭇잎은 그 시대의 그 사막이죠. 거의 사막이거든요. 그쪽에서 그 잎은 2시간이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잎은 지나가면서 풀이나 나무에 다 긁힐 수밖에 없는 거죠.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으면 2시간마다 이 옷이 시들면 2시간마다 옷을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상처에도 노출되어서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사랑과 자비가 그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리워짐의 복을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치유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관계의 회복입니까? 물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리워지는 복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얻는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또 숨기고 싶은 이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는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가리워지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다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 가죽옷은 짐승의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세 번째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복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죄가 아니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뒤에 뭐랍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너가 죄를 지었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너가 죄를 졌는데 나는 너의 그 죄를 어디로 던진답니까? 나의 등 뒤로 던지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등 뒤로 던지신다는 의미는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 잘못을 들춰보거나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와 대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내 죄를 보지 않겠다. 지나간 죄는 지나간 죄로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줍니다. 그렇다고 등 뒤로 던진다 해서 나는 죄 지시면 안 됩니다. 자, 등 뒤는 자신의 눈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의 목록에 올리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치워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의 수치심으로부터 완벽한 격리를 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책감은 늘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의 뒤를 쫓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던져버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그림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다른 구절에서 이 죄를 옮기시는 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는 등 뒤로 던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가 가깝습니까? 네, 극과 극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던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보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등 뒤로 던져진 과거에 붙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은 시간 속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묻고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셔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묻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가리워지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이 방법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의 복은 간단하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복은 죄를 결박함으로 사랑과 사랑과의 화평을 유도합니다. 예수님이란 복은 죄를 결박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평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예수님이란 복은 죄를 결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은 죄를 결박함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가리워지고 이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려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나눠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 우리가 여기심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 복을 받으신 사람들 맞으시죠? 예,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내가 의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 받은 사람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 의로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발음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과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의 존재 변화에 큰 의미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자, 우리의 삶은, 의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함과 겸손함의 공존한 삶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 의로워졌음을 아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앞에 다 당당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로우심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세상의 비난이나 스스로의 자책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하되 거기서 겸손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이 네 자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거저 받은 자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서 늘 겸손한 삶을 삽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복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의로 여김을 받은 자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동기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세상에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순종의 동기가입니다. 근데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동기가 바뀐다는 것이죠. 형벌이 무서워서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 억지겠습니까? 자발적이겠습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 세 번째는 바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삽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우심을 받았다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법에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지는 복, 외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지워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워주는 것. 자,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처나 잘못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가오에 대해 처벌하거나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악으로 빨려 달려가는 발. 예, 그래서 오늘 애들과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곳 장소나 그런 게 어디 있냐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을 뭘 하냐 물어봤는데 막 얘기하는데 성원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원이가 맨날 지원이한테 현이구나. 현이가 윤이가 맨날 싸운대요. 엄마가 오늘 막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현이가 그래요 저한테 설교하는데 여기서 막 둘이서 서로 잘났다고 막 서로 잘나 싸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현이가 맨날 윤이가 이제 손가락을 꼬집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쪽 손을 꼬집는데요. 그래서 지도 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현한테. 현아, 목사님이 뭐라 그랬지? 누군가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한쪽 뺨을 내밀으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한쪽 동생이 꼬집으면 이쪽 손 꼬집으라고 내밀어야지.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안 되죠.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디? 우리 승원이하고 지원이도 좀 싸우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 형제지간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의로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용서는 삭대가 변하지 않아도, 그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이것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삶을 갉아먹고 내 건강을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좀 틀려요. 용서는 지워지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의 상처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용납은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의 존재와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미성숙함, 나와 다른 성격이나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아주는 것. 그래서 용납은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려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얘기했죠. 미운 짓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것은 용서할 일이 아니고 뭡니까? 용납할 일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24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뭡니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자,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납이 어려울까요? 네,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납이 어려울까요? 용납이 어렵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용납은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돼요. 용서는 용서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용납한 이 사람은 계속 봐야 돼요. 우리 지금 다 결혼하시고 다 30년, 40년 되셨잖아요. 여러분 다 용납하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근데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애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자들은 어린애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우리가 용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용서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용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납받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타인을 향한 관용으로, 그리고 그 타인을 향한 용서와 용납과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연약한 이들을 정죄의 눈초리로 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용납하듯이 남편도 아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엄청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용납과 용서의 삶을 살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게 있거든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용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용납의 눈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또는 우리가 잘 된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즐거움으로 산다. 벌써 끝났는데 장모님 한참 뒤에까지 가시네요. 이해합니다, 장모님.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불법이 용서받고 가리워지고 죄가 인정받지 않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우리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서 완전히 회복되었기에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내 영혼의 닻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하게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 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어저께 밤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진짜 죽기보다 힘들었던 그 20년, 30년 또는 이제 제 50년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런 고난을 주신다면 나는 정말 환경에 관계없이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어제 잘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왜 잠이 들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그 고통, 고난 속에 나를 밀어넣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십니까? 한참 고문을 받고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집에 가서 한 2, 3일 쉬고 밥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 사람도 순경이 또 왔어요. 그때 그 따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밥을 뜨다가 손을 벌벌 떠시더랍니다. 가기 싫다고, 더 이상 고문받기 싫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이게 의로 여기심이 복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한다면
전에 힘들었던 고난이 우리에게 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 마지막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의로 여기심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삽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지향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그래 잘 될 거야, 막연한 낙관론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100%.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의로움의 복을 주겠다. 너는 어떤 너의 행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여러분 그 말씀, 상황이 아닌 존재로서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망의 태도가 들립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으시죠? 그럼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이제 이루어질 소망이 또 하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소망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완성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대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공이나 실패에 여러분 일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게 살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뭡니까? 타인에게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모님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어려운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 믿으십니까? 의로운 복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다 외우고요 가슴에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의롭고 가치 있음을 증명해 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의의 복을 통하여 일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의 복,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복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사랑과 사랑과의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땅, 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남은 여생 하나님 뭘 주었습니까? 더 큰 하늘의 복과 더 큰 땅의 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의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 거듭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 여러분 죄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회개하고 주신 은혜를 여러분 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